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호봇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이유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혼란스러운 삶을 정리하는 비결, 내 혼란스러운 삶을 정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미국 영화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라이온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사형제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형제가 다 함께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였습니다. 네, 세 명의 형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사하고 실종이 되죠. 결국 마지막 살아남은 아들을 살려내는 내용이 바로 라이온 일병 구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 600명을 위해서 아내 구하기 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죽이고 400명의 처녀를 구해서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구해줍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내가 없는 2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절기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절기에 실로의 처녀들이 나와서 춤추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베냐민 사람 200명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마음에 드는 처녀를 한 사람씩 붙들고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첫째는요, 죄가 없는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죽이고 처녀 400명을 잡아옵니다. 둘째로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절기, 신성한 절기에서 처녀 200명을 어떻게 합니까? 납치하게 해요, 납치하게.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요, 납치까지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요, 옳은 바른 해결책인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럽게 느껴집니까? 사사기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정리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도시 기브아의 성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결한 것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사사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왜 우리 생활이 혼란스러울까요? 왜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 생활을 더 혼란스럽게, 더 복잡하게 만들까요?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개인적인 작은 문제가 온 가족의 어려움이 되고 주변 사람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이나 가정이 좀 혼란스럽고 복잡해지고 심각하게 문제가 꼬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마시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꼬이고 혼란스러울수록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꼬인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베냐민 남자 600명이 아내를 얻어서 다시 베냐민 지파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세워지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사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렇죠. 사건의 본거지인 기브아예요. 블랑베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초토화되어 버리고 불타버린 기브아 성에서 고작 600명밖에 살아남지 않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나와요. 이것은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다른 11지파에 의해서 처절히 학살당하여 거의 사라질 위기에 있던 베냐민 지파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다른 11지파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회복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까지 배출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할수록 더욱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망나니 같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거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려둡니다. 사울은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 사울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 13장 36절 사도 바울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그의 인생을 정리해줘요.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사울왕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되죠. 혼란스러움이 다 정리가 돼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 평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고 안정되고 복된 나라를 이루어요. 결국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다윗도 인간적으로 허물도 많고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인정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자 하였어요. 하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비록 세상적인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참된 왕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자 하였어요. 결국 사사기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 왕은 누구일까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 사사기와 룻기가 한 권으로 붙어 있었어요. 사사기가 무슨 기요? 룻기가 한 권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룻은 누구예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죠. 사사시대의 신앙적인 타락이나 도덕적인 타락의 혼란스러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완전한 왕은 아니었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참된 왕, 진정한 왕을 보내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혼란스럽고 무엇이든지 꼬이는 우리 인생사 속에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적으로 혼란스러운 병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난한 심령들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1지파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야만이 참된 평안과 참된 질서와 참된 미래와 밝은 미래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20장과 2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여호와 앞에 앉았다,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등장해요. 여호와 앞에서 울고 기도하죠. 여호와 앞에서 울고 기도하고 예배에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해버려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해버려요. 베냐민 사람들도 600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처녀 400명을 얻기 위해서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 축제, 신성한 축제에 참여한 처녀들을 납치해 가버려요. 납치하도록 명령해버려요. 여호와 앞에서 울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립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더 혼란스러운 미래를 만들기보다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혼란스러움이 끝나고 새 생명과 회복의 나라가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또 우리의 플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고 나아갈 때는 오히려 그 문제가 꼬이고 더 혼란스럽고 더 복잡해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우리를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꼬이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울고 기도하고 예배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늘의 뜻이 나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늘 기도하며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